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예수님으로 동기화하는 믿음의 삶. 예수님으로 동기화하는 믿음의 삶.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믿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 제목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동기화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 앤드류 형제도 굉장히 쉽게 크리스찬이 뭐지 하고 할 때 예수님으로 동기화 아시죠? 일단 이렇게 한번 어쨌든 말씀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제 오해가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좀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righteousness라는 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sin,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결론부터 말하면요. 전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가라는 말은 pass on. 내 것이 너한테 오고 너 것이 내한테 오는. 그게 전가라는 뜻이에요. 전가이 가는 것. 그걸 통해서 이 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는 이중전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더블 임퓨테이션이에요.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전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데, 오늘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가 내게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가되는 거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죄가 예수님에게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이루어지는 더블 임퓨테이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려오고 내 건 예수님께 가고, 이게 이제 전가. 이 전가를 통해서 의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굳이 이제 요즘에 쉽게 사용하는 이제 단어 중에서 이 동기화라는, 그렇죠? 싱크로나이즈라고 하잖아요. 핸드폰 두 개 딱 동기화시키면은 쫙 해서 이쪽으로 다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 아마 그것이 정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를 동기화시키는 거죠. 동기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이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싱크로나이즈가 되지 않는, 다시 복습해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있었죠. 1장부터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세상을 보면 이렇게 세 종류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불경건한자들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동기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기화하려면은 이게 나를 믿기, 나랑 동기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도덕주의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윤리주의자들, 모럴리스트라고 하죠. 모럴리스트, 윤리.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윤리와 도덕을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는데 정말 그게 동기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이 윤리와 도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덕주의자들, 모럴리스트들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뭐 홈리스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흑인 인권도 막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막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왜 안 도와줘? 판단.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해요. 모럴리스트, 헌신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저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동기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 뭐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의 형식, 폼, 의식 그것만 동기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고 그리고 내용이 없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나오고 뭐 이렇게 종교 생활 하는 거죠. 그냥 교회 갔다 나왔다 바이블 들고 다녔다. 근데 진짜 내면이 막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걸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제 오늘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을 이제 정확하게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공통점 세 가지를 다 보면은 결국 이제 바울이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모든 시도, 예수님이 없는 모든 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
유스리스, 헛되다, 소용없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가스펠 복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앤드류도 이제 하나 알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 딱 보면서 예수님이 빠졌으면은 그 크리스찬도 아니야. 이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네 여기는. 예수님이 없네 저들의 삶에는. 그러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는 그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이 이제 연결되어지고 동결. 이게 진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로마서 3장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게 편지거든요. 편지. 로마서의 상부적 편지인데 이 편지라는 것은 새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준 편지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한대요. 벌써 믿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복음이 뭐라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모든 시도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는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지 다시 점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가짜 같은 신앙생활을 너희가 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수님한테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나를 동기화하고 있는지 이거 다 헛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내 자신을 아까 얘기한 것 동기화할 수 있고요. 또 윤리나 도덕 그걸 동기화시킬 수 있고 또는 전통, 트래디셔널을 또 동기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체로, 그렇죠? 예수님을 주체로 해서 예수님을 동기화시켜서 그래야지만이 뭐요? 죄의 문제와 그리고 의의 문제, 그렇죠?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예수님 떠난 건 다 헛된 거야. 예수님 다시 붙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형식만 붙들고 예수님을 동기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동기화시키고 윤리를 동기화시키고 전통을 동기화시키고 뭐 세상의 부요함을 동기화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꾸 쫓아가니까 다시 예수님한테로 돌아와라. 이것을 지금 바울이 다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 파트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8절. 그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첫 번째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천재다라는 거예요. 천재. 인간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까지 8절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페어하게 공평하다는 것이 누구에게 특별하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제 주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주이시.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주이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예전부터 믿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있는 베네핏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에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전가의 원리, 전가의 원리인 이 동기화를 통해서 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구원의 원리를 너희에게 먼저 알려줬는데,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거에 대한 특권과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 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낳은 줄 무엇이냐? 할례의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분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아마 그때 핸드폰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핸드폰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이거야 구원받는 이렇게 동기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동물을 잡아다가 나에게 있는 죄를 기도를 통해서 이 동물에게 이렇게 넘겼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켜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넘기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는 일을 훈련시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또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고 없어지는 것이냐. 이제 그 질문을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바울이 또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남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약속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진다. 찬이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앤드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결국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인 거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논리.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요, 하나님의 뜻은 주의시들이 먼저 믿고, 그죠? 그리고 그 주의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죠? 지금 주의시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뜻하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죠. 젠타일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지금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백투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주의시들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되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뒤바뀌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만 손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내를 향해서, 우리 찬이 향해서, 저를 향해서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게 멈춰지고 나서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거짓대로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여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루어간다. 그것을 이제 주의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또 하나 또 질문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배신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내가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거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신학적인 얘기, 성경의 거 얘기할 때 가룟유다 얘기 맨날 하잖아요. 가룟유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팔았어? 가룟유다가 팔았네. 가룟유다도 역할을 한 거네. 악역한 거잖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룟유다도 기여를 했네. 뭐라고 하지 마, 가룟유다한테. 가룟유다도 기여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계속 합리화한다는, 익스큐즈를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악은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악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악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악인은 지옥 가는 것이고요. 가룟유다는 반드시 지옥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들이 이런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로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 나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도 이거 괜찮은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내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겠습니까? 또 어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냐? 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어떤 사람들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해가자. 악을 해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 악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죠? 인간은 자기들이 죄짓고 자기들이 불순종해놓고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죽어도 이야기하지 않는, 끝까지 합리화하는, 끝까지 핑계대는 그러한 존재, 그런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 죽을 죄 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다시 살 길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리가 뭐였죠? 아담의 논리는 저 여자, 그렇죠.
핑계거리 찾잖아요. 저 여자가 그래. 그러면서 원인을 계속 찾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 여자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렇죠? 그런 거 말하잖아요. 선악과 왜 먹었냐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어요. 나올 일 없을 텐데 왜 만들어가지고 뭐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논리. 저 여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내 발밑뼈 가지고. 그러니까 은근히 다 하나님으로 책임. 사람에게 책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으로 책임.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러한 변명, 핑계, 합리화 하면서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정말 실패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 결코 끝까지 노려놓지 않는다.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 내가 얼마나 깨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이라는 것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깨진 존재가 회복될 수 있다. 예수님에게 동기화하면 된다. 근데 계속 핑계대고 계속 어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러지 말아라. 이때만이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뭘 얘기하냐? 인간은 다 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주 아래 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절망적이다. 예수님 없이는 인간에게는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없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발버둥을 두 가지의 단어로 본문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인이라는 단어,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유대인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인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노력한다. 여러분 헬라인은 사실은 이 문명의 심볼라의 상징이죠.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인은 어떻게 끊임없이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 상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그래서 법과 윤리를 통해서 계속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구원받은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계속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헬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헬라 문화가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에 질문했던 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과연 해결해내냐라는 것이 헬라 문화가 그레고로만 어떤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서구 문명이잖아요. 그 문명이 발전하고 많이 과학이 발전하고 막 그러면서 여전히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해결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뭡니까? 종교 아니에요?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두려움을 주고 일벌 100개라고 너 이거 안 하면은 감옥에 보내서 10년 동안 살게 할 거야. 그렇게 아무리 엄하게 했지만은 그 종교가 사람을 변하게 하지는 못하죠. 종교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거나 막 전쟁을 일삼고 이게 다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종교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법과 윤리, 종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계속 철저하게만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인간은 모순에 더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순적인 존재가 되어진다. 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여러분 윤리를 정말 강조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요즘에 참 많이 쓰죠. 정치에도 보면 내로남불. 그래서 SNS에다가 막 그냥 누구 막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로우냐. 그게 굉장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도 보다시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 뒤를 털어보세요. 한번 얼마나 많이 털리는지. 저도 지금 앞에서 얘기하지만 저를 털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윤리를 말 안 하고 도덕을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털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도 윤리를 특히 더 말이 많은 사람도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게 모순. 그걸 강조하는데 그 부족한 게 더 많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우리는 이 겉만 보잖아요. 겉모습만 보잖아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목사라고 하면 뭔가 양복 입고 뭔가 넥타이 메고 뭔가 요즘엔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많이 바뀌었지만 뭔가 그래도 종교에 집사님 장로님 교회 다니는 이런 어떤 약간 다르게 그런데 뚜껑 열고 속을 뭐라는 속을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죠? 형식만
남아있는 어떤 종교인들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 안에서 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윤리와 종교도 이 모순투성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모든 인간의 모습은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악으로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른다라면서 아까 막 뭐 목구멍이 떨렸네 뭐네 뭐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윤리와 도덕도 노력한 모습도 결국에는 모순적이고 절망적인데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은 어떻겠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라는 것이. 율법, 하나님 주신 법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거든요. 텐커맨먼트 알지? 텐커맨먼트 10계명 들어봤지? 그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올드 테스먼에 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누구도 나 떳떳해, 난 그래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렇지?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늘 어머니나 이제 어머님께 한 번도 나는 잘못된 짓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더라.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래도 알겠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이거를 리얼라이즈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서 율법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사용되어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꼭 병원에 가면 진단서와 마찬가지예요. 진단서. 뭐 이제 병 많다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 근데 사실은 진단서로 치료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로 치료되냐? 바로 복음,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서고 진짜 치료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정말 그 치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에 동기화할 때에 정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 예배 잘 드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의로움도 없다라는 것.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죠? 법과 윤리를 통해서 죽어라 노력했고 이것도 안 되고 유대인들은 종교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죽어라 해서 이 겉모습 꾸미는데 노력했고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21절, 22절 계속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랬죠. 열렸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거. 오래전부터 올드 테스먼에 말한 거. 22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는 어떤 윤리, 도덕, 종교 이런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오직 예수님, 그렇죠? 오직 예수님, 복음 그걸로는 이제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죠. 23절, 24절 연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이거 비슷하게 얘기했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은 또 다르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다른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안 된다. 먼 짓을 해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로마서 3장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얼마이니까 그래서 얼마이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야, 이네한테 용서 받았어. 그 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을 죽이냐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서 뭐 피 흘려서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런 복음이 필요하냐? 왜 이런 예수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faithful,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거짓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갑작스럽게 서든리 그냥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올드 테스터먼트부터 4,00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구약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거 지시지 않고 그냥 말로 하나님께서 야 너 용서받았어 라고 한다면은 이거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앞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고자 일하셨다는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 그건 뭐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근데 이 속성이 되게 충돌해요. 그렇죠? 애들이 공의 하나님이 공의라는 말 알아요? righteousness. 하나님은 righteousness. 공의 하나님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그걸 판단하신다는 거죠. 대충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정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사랑. 이 두 가지가 근데 충돌되는데 그것이 함께 컴플릿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크로스라는 것,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원칙, 프린시플이 있어요. 원칙을 깨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희생밖에 없어요. sacrifice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가끔씩 저희 집에서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가 그중에 그동안에 엄마가 이제 설거지하고 힘들었으니까 아이들 한 명씩 하루씩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원칙이야. 돌아가면서 해야 돼. 첫날은 영빈이가 두 번째, 주에 세 번째 영학이 다음날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원칙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 막내가 몸이 막 안 좋아. 그렇죠? 뭐 이렇게 자다가 뭐 감기 걸렸는데 안 좋아. 근데 설거지를 한 번씩 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이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희생해야죠. 그렇죠? 누군가 희생해야 돼. 희생하면 원칙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해. 현실은 안 되지만. 이 원리인 거죠. 이 원리. 그렇죠? 누군가 희생해 주면은 원칙은 깨지지 않으면서 그 부족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거. 그게 십자가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지면 죽는다. 여러분 죄를 졌는데도 천국 가고 죄인들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면은 그런 천국 저는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막 저를 어렵게 했던, 막 힘들게 했던. 근데 그까지 해서 어쨌든 죄인들도 다 천국 가. 누구나 다 천국 가. 이건 너무 메이크센스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으면은 다 죽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을 하나님이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돼. 아까 얘기했죠.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 율법을 하니까. 저부터 제가 다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페이오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세크리파이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심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 그래서 25절에 얘기하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도 나타내시고 사랑도 나타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의로움과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죠. 26절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의롭게 하고 죄 사해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와 아까 얘기했죠. 동기와 싱크로나이즈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이제 완벽한 예수님을 동기화해야 나도 그 완벽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님을 동기화할 때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한테 동기화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사람 동기화 해봤자 뭐예요? 실망과 좌절이에요. 사실은 결국에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자꾸 동기화시키고 할 때도 있어요. 실망하죠. 자녀들을 동기화시키고
부모들을 동기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윤리와 도덕, 이거 인간의 기준 아닙니까? 그거 동기화해봐야 또 외식적인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식.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동기화해봐야 믿는 척만 하는 거지. 내면의 변화도 형식주의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만 동기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앤드류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강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 있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 있어. 근데 이것도 믿음주의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빌리비즘이라고 하거든요. 빌리비즘,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공로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간에 이렇게 연애하잖아요. 그렇죠? 연애하잖아요. 이네 연애해봤어요? 연애해봤어요? 이렇게 누구 사랑해보고 이렇게? 사랑까지 아니고 좋아해보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그샘플로 근데 어떤 오빠가 있어. 이네가 너무 좋아해. 얘야. 실제로는 아니야. 너무 좋아. 근데 그 오빠가 나중에 보니까 딴 여자 만나고 있어. 뒤에서. 근데 그 이네가 이제 내가 오빠한테 찾아가가지고 오빠 내가 오빠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내가 오빠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그래서 그 믿음을 말하잖아.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딴짓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믿은 그 공로를 말하는 거야. 내가 믿었다라는 공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빌리비즘,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요. 이런 믿음, 내가 믿었는데 막 이것을 성경은 믿음주의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스위치, 그러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통해서 아까 의로움과 죄사함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by faith거든.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얘기해요.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오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 것인데 그 은혜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스위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스위치 동기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동기화하겠습니다. 누르는 게 믿음이에요. 누르면 예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막 구원받으려고 구원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 믿겠습니다. 동기화하겠습니다. 딱 누르는 건 믿음. 믿으면은 이제 은혜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이제 주시고 내가 은혜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 믿음조차도 때로는 공로주의가 우리 가운데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죠? 인간은요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중심주의, 자기 합리화주의, 나를 버리고 그래서 믿음조차도 내 믿음 막 이거 강조하고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으면 얼마나 큰데 내가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나를 죽이고 그렇죠? 내가 믿는 게 아닌데 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그래서 예수님밖에 동기와 대상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앤드류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는 동기와 버튼 누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동기화해서 예수님이 좋은 게 있다면 나한테 한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헛믿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를 동기화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나의 죄악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항상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